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정말. 제발 그 광야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면이 이렇게 있는 분들도 아니지만 특히나 연예인분들이 그런 사건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진짜 이런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늘 찬양 사역자 한번 모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분이 네. 한국에서 활동하실 때는 B2E.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 사시는데 미국과 한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오가시면서. 두루 찬양을 하시는 김한나 집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죠? 네. 네. 지금 사시는 곳이 미국이라고요? 네, 지금 미국 애리조나에 살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되셨어요, 미국 사신 지? 저는 지금 이제 결혼한 지 17년 됐거든요. 네. 바로 12일이 저의 결혼기념일이었는데 네, 17년 됐죠. 결혼하고는 바로 결혼하시면서 미국을 미국에서 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시집 가셨구나. 그렇죠. 미국 댁이네요. 네. 아메리카 댁. 이번에 한국 방문은 무슨 일이에요? 제가 콘서트가 있었어요. 네. 리콜 시스템이라고 우리 2000년도에 활동했던 그때 이제 그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콘서트를 이렇게 투어를 중이었거든요. 예. 네. 그 콘서트하고 예. 또 집회도 있고 네. 또 초청도 받아서 또 그거 하느라고 잠시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네. 그렇군요. 집사님께서 찬양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네. 우리 전용대 목사님 그렇죠.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 예. 어떤 네.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한국에 살았을 때 어렸을 때는 한국에 살았으니까요.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11살이죠. 예. 그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 우리 네. 전웅대 목사님 오셨어요. 네. 그때는 집사님으로 오셨고 또 그때는 젊으셨고 네. 머리숱도 많으셨고 네. 그리고 아주 미남이셨어요. 네. 근데 오셔서 찬양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네. 지금도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요. 네. 네, 그 분을 보면서 너무 멋있고 네. 나도 저렇게 복음송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오. 네, 그리고 11살 소녀의 어떤 모르겠어요. 그때 은혜가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11살 때? 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도 저렇게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복음성가 가수가 그때는 그랬으니 CCM 사역자라는 어떤 그런 말들이 없었기 찬양 때문에 사역자, 찬양하는? 네,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도 있잖아요. 기도 네.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니, 진짜 진짜로 그렇게 되셨어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고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되셨잖아요. 되셨어요. 그렇죠. 근데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제 생각에. 지난번에 그 전영대 목사님 네. 사역 40주년 콘서트에 네. 그때 함께 너무- 무대하셨죠. 그때 함께 나오셨어요. 네, 그때 사실은 서프라이즈를 해드리려고 네. 저 갑자기 나타나서 저 왔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어떻게 아셨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조금 일정을 조금 앞당겨서 들어왔는데 네. 목사님이 아시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도 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그 와달라 이제 40주년 와서 너무 의미 있으니까 게스트로 좀 서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예. 너무 감사하게도 네, 그 자리에 같이 가장 하게 최근에 돼서. 네. 가장 최근에 이제 정규 앨범. 작년입니다. 네. 이 작년이에요? 네. 정규 앨범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네. 정규 앨범은 올해 나왔고요. 네. 네네. 싱글 앨범이 작년에 나왔고.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정규 앨범. 네, 정규 앨범. 좁은 네. 길? 좁은 길. 제가 한 곡 중에 그 네. 하나님의 것이 로다. 네. 하나님의 것이 다섯 번째 로다. 있네. 네, 라는 곡이 있어요. 네네. 이 곡은 제가 미국에서 한참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네. TV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있을 때 네. 그때 제가 TV 보면서 한국의 소식을 뉴스로 접하게 됐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학대받고 폭력 가운데 살고 있는 아이들. 누구한테 맞아? 부모한테? 유치원 뭐 선생님 아. 아니면은 뭐 네. 네. 아. 친부모 또 네. 뭐, 네 그리고 뭐 낯선 아동학대. 이에게 이웃에게 아. 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학대받고 폭력받는 네, 네. 아이들 보면서 저 너무 너무 화가 났었어요. 예. 네 그래서 화가 나서 막 울분을 참지 못하다가 네. 그냥 글로 적었죠. 아. 네,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글로 적어서 이거를 어떻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네. 글로 적고 곡을 입히다 보니까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싱글 앨범으로 제가 내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로다. 것이로다. 너희 하나님의 안에 것이로다. 예수의 피가 있으니 네네.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사님의 이제 성장 과정을 좀 한번 네. 들어보고 싶어요. 네. 모태신앙이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께서 네. 이렇게 7개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셨어요.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께서. 네, 유복하진 네. 않았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밑에서 그런 신앙적인 어떤 교육을 받고 예. 네, 그런 가정에서 저는 잘 자랐었죠. 예. 네, 하나님을 믿기 쉬운 그런 가정에서 네. 저는 자라났었습니다. 네. 네, 할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네네. 네, 근데 네, 지금도 많이 그립죠. 네. 근데 왜 신앙이 무너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중학생 때부터 약간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네네네. 1년 안에 그 사건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예. 남들은 뭐 그게 뭐 평생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었는데 저는 1년 안에 다 일어났어요. 아니 아까 그 처음에 전용대 목사님 그 찬양 집회 통해서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4학년 때 나도 저런 찬양 사역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네. 사람이 그렇죠. 사춘기 때 네. 무너졌다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모님이나 그때 할아버지 네, 계셨을 거 아니죠? 그때는 목사님 그렇죠. 할아버지 네.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계셨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네. 저 때문에 많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가족도 약간 신앙이 약간 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도? 네,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를 부르시는데 네네.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녀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대학생 때니까 막 이렇게 알바도 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집에 오는 길에 그때가 장마 시즌이었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도로에 물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버스가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승객들이 다 내리고 조금만 걸어오시면 거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내렸어요. 내리고 다른 분들은 다 잘 가셨는데 갑자기 저는 밑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밑이, 몸이요? 네. 너무 깜짝. 저도 정신이 확 들어서 보니까 맨홀이더라고요. 이제 장마에 물이 막 있으니까 그 맨홀 뚜껑을 열어놨는데 그걸 이제 거기 뭐 빠졌어요? 사인도 없었고, 네 거기가 그렇게 무서운 데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막 제가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나와서 밑을 보니까 물살이 너무 그렇지. 그래갖고 내가 죽을 뻔했구나. 진짜 여기 들어갔으면 죽을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버스를 타고 그 모습으로 다 스타킹 다 세상에. 찢어지고 여기 막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집에 갔더니 엄마가 또 놀라신 거죠. 놀라셨겠죠. 네. 그리고 예.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3개월 후에 제가 버스를 탔어요. 예. 버스를 탔는데 취객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저희가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옆자리만 비어 있었어요. 예. 하필이면. 근데 취객이 딱 타셨는데 뭐 이쪽으로 오시더라고요. 앉으셨는데 너무 냄새가 술 냄새가 너무 나고 자꾸 기대서 이렇게 주무셔가지고 그때는 또 싱글이고 참 어린 나이라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었어요. 아저씨를. 네. 예. 이렇게 기대니까 네, 조금만 이렇게 밀었는데 화들짝 놀라시더니 그때부터 막 안 좋은 언어에 막 그러면서 욕하고. 저를 이렇게 뺨을 수차례 때리고. 폭행을 해요? 네. 어머머머. 근데 그게 정말 찰싹찰싹 소리가 났는데 거기 다 앉아 계신 분들이 아무도 안 쳐다보시는 거예요. 버스 안에 계신 분들이. 아니 왜 그럴? 어머 세상에. 뺨을 때려요? 네. 그것도 수차례? 네, 자기를 밀었다고. 어머. 그냥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확 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팍 아니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 없고. 어떻게 네.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요. 그 운전기사 아저씨도 그냥 힐끔힐끔 보시고 그냥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을 것 같아요. 또 겁이 많이 신고도 못 드셨던 하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무슨 신고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 그래서 또 맞고 그리고서는 막 씩씩거리면서 나중에 내리시더라고요. 그때 또 막 저 울고 집에 가서 또 엄마가 또 놀래시고 울고 또 그런 적이 있었고 또 한 2, 3개월 후에 그때도 제가 텀이 돌아오면 2, 3개월 아니 후로 그럼 지금 계속 저 얘기하는 네. 게 2, 3개월이라고 그 사건에 지금 네. 교회 출석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했었죠. 계속 안 네, 하고 계속 안 있었고. 했었죠. 교회는 그때라도 근처도 빨리 안 가고. 갔으면 아마 뭐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네, 네. 근데 가족 다? 띄엄띄엄 가셨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띄엄띄엄. 아버지도. 아버지도 네. 목사님 아들이 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또 2, 3개월 이제 후에. 2, 3개월 후에 저는 이제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고 세상이 너무 좋았으니까 친구랑 호기심에 네. 클럽을 갔어요. 아, 예, 예. 이런 말씀 드려도 네, 될까 뭐, 모르겠지만 아니 옛날 얘기니까요. 네. 예, 예. 철없을 때도 네. 근데 갔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같이 놀자고 남자들? 네. 합석하자고. 네. 근데 합석하자고 하셨는데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되게 건장해 보였고 무섭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집에 가려고 친구랑 같이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따라 나와서 자기랑 뭐 합석을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기분이 나쁘셨는지 또 때리시는 거예요. 그 건장한 남자가?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좀 어깨 쪽 이제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뒤에 거느린 분들만 해도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는 눈치를 채고 도망을 갔어요. 무서웠으니까 저는 이해해요. 근데 저 혼자 남겨진 상태에서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 맞았어요. 술 취한 버스에서 그 아저씨 아들인가? 아니 이게 남들은 태어나가지고 한 번 겪을까 말까 특히 여성으로서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매를 많이 맞아? 네, 무슨 싸움에 휘말린 것도 아니고 네. 가만히 있다가 당하신 거 가만히 있다가 아니에요? 당하는 거죠. 근데 거기 근처에도 버스 정장이 있었고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도. 네. 왜냐하면 되게 건장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겁이 났는지. 겁이 아니 나가지고 그러면 도와주질 그거 않아요. 벌써 몇 차례잖아요, 그죠? 네. 그런 과정이 끝이 아니라면서요, 또? 끝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예. 가족을 치셨어요. 누가 또? 2, 누가 3개월 당했어요? 후에. 또 2, 3개월? 당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제 막내 동생이 항상 한 11시, 12시, 밤 11시, 12시 되면 운동을 막 하거든요. 네. 근데 운동을 하는데 한 12시 되면 들어와요. 근데 어느 날은 그 12시가 넘었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됐지만 네. 들어오겠죠. 남자이니까. 들어오겠죠. 아니요, 예. 여자예요. 아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는 세 자매예요. 네. 아 예. 네, 제가 내 동생이? 아들만, 예, 제 아들이 셋이고, 네, 저는 이제 자매가 셋인데 막내 네. 여동생이 이제 운동을 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너 인터폰이 오더라고요. 위험하게 밤에 운동을 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갑자기 위층에서 인터폰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 그 집 딸인 것 같은데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인가요? 했더니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피범벅이 돼 있더라고요. 여동생이? 네, 막내 왜? 여동생이.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 입이 다 터져가지고 막. 네. 왜 그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중에 바바리를 입은 사람이 남자가 쫓아오더래요. 근데 그냥 조금 무서웠지만 그냥 가겠거니 했는데 쫓아와서 이제 때리기 시작한 거죠. 때리고 묻지마 이제- 폭행. 그렇죠. 어머. 묻지마 폭행을 막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겁탈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이제 더 때린 거죠. 그런데 이제 제 막내 동생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지금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밤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쳤대요. 근데 이제 그 딱 외치는 순간 한 몇 초의 정적이 딱 흘렀대요. 그 사람이 때린 걸 멈췄고 정적이 흐른 후에 그 사람이 저희 동생에게 너 다시 다음에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고 그냥 떠난 거예요. 유유히. 그래서 이제 저희 집으로 오면 그 사람이 따라올까 봐 다른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막내 혹시라도 동생이. 뒤에 그래서. 미행하고 네. 있을까봐.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그 현장에 올라가 봤는데요. 막 손으로 핏자국 막 거기를 도망치려고 했던 그 흔적들이 동생의- 남아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아유. 그러니까 내가 당했을 때는 모르다가 내 여동생이 이렇게 심하게 당한 거 보고서 그렇죠. 살아계셔서 얘를 구해주셨구나. 그때서야 알게 네, 되셨어요. 그때서 네. 알게 되고 응급실에 가서 얼마나 안에 이렇게 꼬맸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세상에. 그때 이제 온 가족이 네, 정신 온 차렸어요? 가족이 정신 차렸구나. 이제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도 아버지가 그때 돌아오셨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다 느낀 거죠. 살아 계시다는 동생의 그 그렇죠.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실은 오늘도 나오면서 동생에게 내가 네 말을 할 건데 해도 되겠느냐 사실 물어봤거든요. 이게 되게 민감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언니 나 그거 벌써 예전에 지난 얘기야.
나 이제 괜찮아. 회복됐으니까. 네, 회복됐고 괜찮아. 가서 얘기하라고 충분히 얘기하라고. 네, 네,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이고 동생에게. 집사님. 아유. 할아버지가 네. 교회 개척교회 7개 세우신 목사님이시고 네, 네. 그 집안에 주의 보혈이 있는 집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저 튀어나가면 아유. 아이고 참. 그러니까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네. 그렇게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세요.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게 좀 하나님이 네, 얼마나 무서우냐면 큰 매를 드시더라고요. 한 번에 60만 명도 죽여요. 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요. 매 맞고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정말 정말 매 맞고 들어오시- 돌아왔어요. 저는. 그 아유. 매가 진짜 매네. 진짜. 네. 아니 그러면 그것도 여자들 얼굴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흉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있어요. 여동생은. 네. 네. 그래요? 네. 아유. 그러니까 아무튼 네. 동생의 그 계기로 인해서 온 네. 가족이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고 네. 그렇다면 우리 집사님께는 어떠한 이제 변화가 생기던가요? 이제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이 길을 열어 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제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CCM 대회 나가서 그 대회는 어떻게 나가게 돼요? 네. 처음엔 일반 네, 일반 음악을 예, 시작했어요. 가요 저를 했다면서요. 이제 픽업을 하셔가지고 네. 어떤 분께서 그래서 일반 가요로 노래는 일단 잘하셨구나. 노래하는 걸 좋아했죠. 네. 그래서 픽업을 하셔서 사실 일반 음악을 시작했는데 예, 예. 이제 그분께서 너는 믿음도 있고 신앙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CCM이라는 걸 해보지 않겠느냐. 아.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엔 CCM 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예, 알겠습니다. 그냥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대회를 나가보자. 그래서 대회도 나가서 거기서 또 우연치 않게 1등을 또 대상을 타고 예. 네 거기서 이제 프로포즈가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고 네. 우리 팀으로 들어와라 저 팀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서 이제 에덴 트리오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다가 에덴 트리오. 예 에덴 트리오 아, 처음에 네 약간 고전적이네요. 예, 예. 그랬는데 이제 멤버가 바뀌면서 이제 양아인 자매가 들어오면서 이제 B2E라는 그룹이 결성이 네. 된 거였어요. 네 백투 그래서 에덴. 네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음. 그때 당시에는 B2E는 정말 잘 나갔다면서요. 금색 옷에 금색. 네, 어. 금색 실키한 그런 소재의 옷에 아니면은 가죽으로 된 위에 아래 정장으로 예. 그래서 되게 획기적이었어요. 그래서 CCM계에서도. 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었고 네, 또 네. 더군다나 저희는 매니저도 있어가지고 매니저가 다 실드를 쳐주고 오. 좀 솔직히 그건 아닌데 좀 네 일반 걸그룹, 걸그룹. 네 걸그룹처럼 요즘 세상에서 이렇게 그죠? 네 걸그룹이네 뭐. 하셔가지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았었지만 네네. 좀 사역자들한테는 약간 질투 어린 이런 것도 많이 있었죠. 그게 얼마나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한 2년, 네 2년 조금 안 되게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화려했어요. 네, 근데 그러다 그 화려하게. 팀이 네. 어떻게 해산이 됐어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그럼 이제 결혼 얘기 들어야 되겠네요. 야 어떻게 네. 결혼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편이 이제 기획사를 했고요. 네. 제가 이제 매니저랑 또 엄청 친했어요. 근데 그리고 그분은 미국에 계셨잖아. 미국에 있었지만 사역자들하고 이런 관계가 계속 네. 있으니까 사역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찼고 또 남편도 나이가 찼으니 니네 둘이 만나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주위에서 다리를 놔주셨군요. 네,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만나게 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서로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싹 가리시더라고요. 없던 콩깍지가 갑자기 네, 씌워져가지고. 갑자기 씌웠어요. 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그때 미국으로. 애리조나 하면은 한인들이 많나요? 그때 없죠, 결혼할 때는 LA로 갔고요. 네네. 네, 지금은 이제 애리조나를 살고 있는데 네. LA 때. 네, 그리고 그때는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말 그대로 정말 광야의 시작이었죠. 저는. 네, 왜요? 네, 저는 그때는 이제 신부님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진짜 제가 존경하는 분들인데요. 그거를 떠나서 저는 사역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빴죠. 네, 네. 그거를 떠나서 어떤 주부의 삶을 살려니까 다양하게. 그리고 아기도 있었고 아, 또 예.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언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운전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도 뭐 운전 면허증도 없었고 그때는 왜 바로 앞에 마켓만 나가려도 차를 운전해야 맞아요. 되거든요. 예, 아시죠? 예. 그래서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네. 정말. 그리고 삼시세끼 때 되면 삼시세끼 차리고, 네. 네, 그 울다가 다시 그냥 집에서 아니 금색 네. 옷 입고 가죽으로 정장을 만들어서 입고 네. 매니저가 다 예, 해주고. 매니저가 막 카드를 할 정도로 네, 이렇게 네. 바쁘게 생활하시던 분이 갑자기 정말 아무것도 180도로 없이. 확 바뀐 네. 생활을 하니 네. 우울증 이게 오죠. 너무 걸렸어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우울증 걸렸어요. 어. 그래서 매 아기도 낳고. 네, 아기도 낳고 그리고 출산까지 했으니. 정말 매일 울었어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하루는 이렇게 방 안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밖에 나무가 이렇게 서 있거든요. 네네네. 나무에 이렇게 가지에 그 나뭇잎 하나가 딱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정말 떨어지기 바로 일부 직전에 마지막 나뭇잎. ip새. 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ip새가 너무 생각이 나면서 또 막 펑펑 울면서 저 잎이 떨어지면 나도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막 그럴 정도로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남편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왜요? 그때 당시에 이제 기획사는 접고 내려놓고 이제 그 시모님 이제 하시는 그 일을 돕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요.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굴도 만나기가 힘들 정도로 집에도 너무 안 들어와요? 바빴어요. 아니 들어오긴 들어오죠. 근데 제가 잘 시간에 들어오고 일어나기 전에 나가고 그러니까는 뭐 그런 낮에 삶이- 진짜 이게 낙엽을 보면서 아니면은 있으나 잎을 보면서 많았죠, 울고 있다. 네, 네. 내가 이렇게 힘이 된다. 이런 걸 이렇게 내색을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저희 엄마가 그러세요. 친정 엄마가 그냥 이렇게 순종하는 거를 되게 잘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면 그냥 순종하자 이런 생각이 있어. 참 착한 병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러면 안 됐었는데. 아프면 아프다고 네, 얘기하고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게 되면 좋은 건데. 집사님 그렇게 되면 아휴. 남들이 볼 땐 착하고 괜찮은 며느리고 괜찮은 딸이지만 이 안에서 병은 더 골마요. 그렇죠. 근데 계속 저는 그때 걱정하죠. 몰랐죠. 그래서 시야가 너무 좁았어요. 저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터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하루는 이제 제가 그게 이제 첫애 낳고 그랬고. 첫애 낳고 그랬죠. 네, 아들이 그러다가- 셋이잖아. 네, 아들이 셋이고 제가 이제 남편과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무슨 우울증 온 사람이 늘 뭐죠?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지만 이제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내가 골맞으니까. 네, 그래서 항상 그래도 손잡고 기도는 해줬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스가랴 3장 17절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 이 부부의 관계가 조금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래도 저는 그래도 힘들었죠. 그래서 매일매일 울다가 하루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근데 골방에서 찬양하는 것이 혼자. 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네. 이제 그런 화려한 삶을 살았었는데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은 또 TV를 보다가 그때 CTS였어요. CTS 내영혼의 찬양. 네,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 나오는 그때 동시대 때 사역했던 그 사역자들이 나오면서 함께 활동했던. 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이고. 저분들은 저렇게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으면서 저렇게 활동하시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뭔가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세상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매일 울면서 기도했죠. 왜 예. 나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저도 저렇게 잘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되게 침묵 잘하시잖아요. 하나님. 네. 침묵하셨습니다. 너무 오래 침묵하시다가 어느 날 저에게 마음의 울림이 크게 있었어요. 저렇게 화려함 속에서 저렇게 노래하는 것도 나는 너무 기쁘다. 그렇지만 너가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만 찬양하는 것도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더 기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것도 기쁘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네네. 정말 공평하게 다들 사랑해 주시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예. 바로 엎드렸죠. 아, 내가 교만했구나. 지금 그래서 엎드리고 다시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골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제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됐어요. 시간이었죠. 그 작은 회복. 네. 네, 회복이 아니 이제 그 일어나게 되는 거군요. 미국에서는 계속 그래도 교회는 다녔을 거 아니에요. 다녔죠.
근데 그게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만 보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회복이 있고 나서는 이제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게 중요한 얘기야. 네. 이게 이제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남편이 보이기 시작했고 네.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게 됐고 저로 인해서. 부모님들, 시부모님들. 그렇죠. 시부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네. 네,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지금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요. 예. 근데 이제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예. 아이들이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그 상황과 그 생활 패턴을 제가 잘 몰라요. 그치, 근데 미국 뭔가 교육을 모르죠. 도와주고 싶은데 이제 회복이 되니까 뭔가 도와주려고 막 하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하고 싶은데 뭘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동네가 특별히 백인이 거의 90%고요. 네, 흑인도 조금 있고 히스패닉도 조금 있는데 에이시안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거의 한 학년에 한 명 이렇게 있을까 말까. 예. 네, 그래서 한국인들은 더더군다나 없고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녁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자자 이렇게 시작한 게 저희의 가정 예배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렇게 아유. 시작을 했어요. 예. 네네.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주기도문 하고 잠자리에 각자 들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더 첨가를 하기를 네네네. 시작했죠. 네. 찬양도 하고. 네, 찬양도 한번 네. 하고 말씀도 읽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기도도 하고. 예, 기도도 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내고. 근데 이제 어떤 형식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하니까요. 이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을 갖지 말고 어차피 삶이 예배니까 예. 그냥 우리 예배를 드리자. 네. 그냥 형식 없이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때로는 기도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말씀만 읽을 때도 있고 아이들이 적용하는 법도 배우고요. 네. 그러면 몇 년 만에 이게 이제 15년? 15년 만에 찬양 사역자로 컴백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아니 근데 그 전에 갑자기 그렇죠. 목이 네. 안 좋아지시는 사건이 있었대요. 이게 사건이 이제 있었어요. 이게 결정적이야. 네, 네. 네. 제가 목소리가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고음이 세 갈래로 막 갈라지고 소리가 안 나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네. 네네. 성대 결절이라는 네 아들 셋을 키워서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 플립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아들들한테 소리 질러서 그런 얘기잖아요. 네. 글쎄요. 아니 저도 성대 결절 네, 그건 저는 수술을 하셨어요? 네네. 아, 그래서 지금도 성대 결절이 있어요. 새도 또 생기고 네. 또 생기고 일이 워낙. 저도 이렇게 플립이 생겨가지고 네. 이게 성대가 이렇게 다물어지지 않아서 네, 네, 소리가 네. 나질 않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렇게 벌어지니까. 틈이 벌어지면 골로 근데 새니까. 찬양 사역자신데. 그래서 어떻게 그걸 이겨냈어요? 저는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고 나면 목소리를 회복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소리를 듣는 정말 절망이 이제 간신히 회복이 됐는데 이게 절망이 말도 아니었어요, 정말. 그쵸. 그래서 또 가끔씩 나가던 또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고 한 2주 정도 됐을 때 예. 하나님이 또 계속 침묵하셨어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또 엄청 크게 저에게 마음에 울림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목소리가 단 줄 알았는데 예. 하나님께서 찬양은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정말 그때 뒤통수를 정말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바로 엎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또 교만했던 거죠. 제 목소리만 믿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목소리가 막 이런 음성이 생각이 나가지고 바로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는 이렇게 목소리로만 의지하지 않고 저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네. 시편에서도 보면 삶으로. 네, 찬양의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찬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 목소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전혀 절대 회복 못한다고 내려놔야 얘기했었거든요. 되는구나. 정말 네. 그 내려놓기가 참 힘든데 네, 하나님은 네.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회복이 돼서 지금 지금도 괜찮아요 그럼? 100% 회복되진 않았어요. 네, 지금도 네, 네. 찾아가는 결절이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근데 병원을 제가 다시 가진 않았거든요. 네네. 믿음으로. 네, 그냥
이겨낸 거라고 네. 생각해요. 네,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소리를 노래를 해보면 네. 찬양을 해보면 고음에서는 자기가 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고음도 잘 나요. 나요. 네. 네.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럴 거 없고. 그러진 않아요. 네. 지금은 그 상태는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집사 김한나 집사야, 너 찬양을 목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야. 아까 그랬잖아요. 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진짜 놀라운 변화가 오잖아요. 네, 네. 이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난다는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재생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던,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관념들이 네. 다 이제 사라지고 고정관념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너무 자유함을 느끼는 거죠. 아, 내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 하나님은 그냥 내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 너무 기뻐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건 줄 알았죠. 네. 그래서 회복이 된 거죠. 그랬더니 네. 몸으로도 내 삶으로도. 그럼요. 삶 자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거죠. 그걸 집사님. 이제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집사님. 거기까지 간다는 게 이게 참 너무 오래 네. 그게 시간이- 근데 네.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있잖아요. 우리 그 가끔 보면 연예인들 뭐 유명인들 자살 사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또 그분들이 네. 이걸 알았으면 네. 저는 너무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정말. 제발 그 광야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면이 이렇게 있는 분들도 아니지만 특히나 연예인분들이 그런 사건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아니 저도 아나운서 생활을 하다가 프리랜서를 해갖고요. 프리랜서라는 게 이제 뭐 일이 고정적으로 있으면 괜찮은데 없을 때도 있고 뭐 인기가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한테 그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뭐냐면 성규야, 네가 아나운서라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우. 이 말씀을 예. 들으니까 네. 내가 왜 근데 여태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요 달란트 하나로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고 생각했을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지. 그냥, 네. 어? 그냥 노래 잘해서 너 나한테 찬양해서 아니, 사랑하고.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 연예인들은 각자 가지고 있었던 뭐 인기, 그 자리,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 이런 거에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평가로 인해서 네. 자기가 가치 그러니까. 없다는 생각을 갖고 그게 아니에요. 선택하지 그러니까 않았으면 우울증이라는 좋겠어요. 것도 사실 네.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우울증도 거기서 오니까 우리가 주님 붙들고 주님하고 한 번만 돼 있으면 다 해결돼요. 집사님이 그런 네. 과정 겪었듯이.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까 하나님의 것이로다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 곡을 만들긴 했지만 그 상처받은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 다 엄마 아빠가 돼요. 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진짜 이런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미국 지금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이제 거의 한 달 반 돼가고 한 달 반? 네. 그럼 노래- 아이들하고 떨어져 계시잖아요. 떨어져 있죠 지금. 어린이 누가 봐요 그럼? 저희 시부모님이 봐주세요. 네. 네, 내가 동역하는 마음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는 사역하고 오너라. 네, 네. 열심히 사역하고 와라 걱정하지 네. 말고 말씀해 주셔서 뭐 아들 보이죠? 아들 셋 안 네, 보여요? 네 보여요.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네. 영상 편지 이름 불러주셔도 좋고. 네, 지금 너무 많이 울어서 이름 내가- 불러주세요. 이름. 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주영아, 기주야, 드림아. 엄마가 사역을 나와 있어서 너네한테 신경을 너무 못 써줬지? 너무 미안하다. 근데 너희가 그랬지? 하나님이 하러 가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희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래, 정말 하나님이 너희 셋을 주영이, 기주, 드림이를 하나님이 엄마한테 주신 선물이야.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선물이야. 근데 내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귀하게 너희들을 키워야 된다고 엄마는 생각하고 있어. 분명 하나님께서 너희를 디자인하신 목적이 있을 거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너네 주영이, 기주, 드림이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만드셨거든. 그 디자인대로, 디자인의 목적대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나중에 먼 훗날에 엄마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이 엄마한테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 주영이, 기주, 드림이 너무 잘 키웠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네. 장난감 샀어요? 네, 샀습니다. 지금 만약에 어제 오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한 달이 넘어가니까 한 달 너무 보고 싶어요. 예, 얼마나 보고 싶고. 얘들아 예. 장난감 샀댄다 걱정하지 마. 그래요. 예. 근데 네. 이제 또 이러고 미국 들어가시죠? 그러면 또 다시 전쟁이 시작돼요. 네. 그거는 정말 부인할 수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나온 게 전쟁과 평화 아닙니까? 전쟁과 평화, 전쟁과. 저 기도 제목 좀 여쭤주세요. 그냥 이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정말 제가 매일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네. 예. 사역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고 기름 부음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생각이 나신다면 사역자 김한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여러분들 삶도 또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이 불러주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찬양으로 섬겨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너무 네. 감사드려요. 네. 그 왜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냐면 내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나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네. 아 우리 아들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네. 내가 아버지라 그러면 자기는 할아버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동격에 동격.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어. 가끔 내 자식이라고 내 것처럼 그리고 생각이 그거 예. 우리 오해라니까 오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큰 오해라니까. 내 마음대로 얘 꿈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얘한테 어떤 지시를 내고. 그래, 그 예. 절대로 안 돼.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가 활기차게 보내시고 찬양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